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요 집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해요. 참 더 말씀 귀하신 형제님들 많은데 자꾸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요즘 바쁘단 핑계로 또 수요 집회 이렇게 참석을 못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 소매만 입고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비가 며칠 왔었잖아요. 비가 오고 나서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켓을 입어야 되고 이제 긴 옷들도 꺼내서 입어야 되는데 이럴 때 특히 감기에 걸리기 쉬우시니까 자켓 잘 챙겨서 다니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잠뜩 움츠려 있기보다는 운동도 하시고 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길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 전 생각해보면 참 그 언제였지?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되게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모이는 것들이 금지되고 백신 맞지 않으면 QR코드로 확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제한되고 통제되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백신을 맞던 맞지를 않던 저녁 10시 이후에도 제한이 없이 어디에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지역 행사로 이렇게 교통 통제돼서 성도님들 참 오래 오시는데 오래 걸리고 이렇게 길 위에서 애를 태우셨을 텐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각종 행사와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면서 이제 올림픽대로 오면서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불꽃 축제 한대요. 불꽃 축제 하는 거를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의도 출신이라서 불꽃 축제를 애기여서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제 별 감흥이 없어요. 그 불꽃 축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의도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정신없고 막 쓰레기에 차들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의도 밖을 나갔는데 몇 년 만에 불꽃 축제를 하는 거죠. 불꽃 축제 하면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거기 가보시면 엄청 그거 꼼짝달싹도 못해요. 근데도 또 항상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보면은 또 기분은 좋아지고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꽃 축제를 보러 가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버스도 안 돼요. 버스도 못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여의도.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2시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마포에서 다리로 걸어서 오시든가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참 모임들이나 이런 행사들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또 언제 더 큰 전염병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더 큰 시련 가운데로 이끌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 참 큰 탈 없이 저희 잠실 모임을 또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저희의 주목을 끌거나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게 되었지만 지난 주일 단에서 들려진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더 어려운 상황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 또 그 다음에 점차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거기에 또 이제 무역 적자, 증시 폭락, 저성장 이런 것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쓰지 못하면 국민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난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힘든 시련을 겪은 후에 더 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뿐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들 말하는데요. 모두 동의하시나요? 고난의 연속?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 자신의 거처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소망 둘 것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붙조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으리란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따르는 롯의 선택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아닌 은혜의 연속이다라는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또 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당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는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며 또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런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지난 8월 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8월 8일?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안 나는데 8월 8일이면 너무 오래됐죠? 참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실 건데 지난 8월 8일은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서울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특히 여러 피해 지역 중에 저희 강남 쪽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뉴스와 SNS 등을 통해서 많은 영상과 사진들 보셨다면 그날 폭우로 인해 참 많은 피해들을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이 강남역 바로 뒤편에 있는데 그날의 생생함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날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일을 간증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보통 이제 버스 타고 퇴근을 하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가지고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좀 비가 많이 오는 정도였지 특별히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그러셨겠죠? 비가 많이 온다라고만 생각했지 위험하다, 비가 오는데 위험하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집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 반 정도였는데 하람이가 8시 반까지 그 교대역 근처에서 축구 클럽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매를 태우고 하람이 끝날 때 이제 가서 운동하는 것도 잠깐 보고 끝날 때 맞춰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람이 데리러 갔습니다. 한 30분쯤 이제 있다가 끝나고 데리고 나왔는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비가 30분 전보다는 좀 더 거세게 내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8시 반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예상치 못하고 참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교대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한 블럭이에요. 한 블럭. 차로 3분 거리 이렇게 내려가려고 식당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너무 거세서 한 치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 치 앞이 정말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앞차들이 어렴풋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것들만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와중에 내 앞차에 바퀴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 정말 정확히 보였어요. 정말 하시는 분인데 저도 소름 돋아요. 지금도 그 물이 차오르는 게 영상을 빨리 감기한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바퀴 밑에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저희 자매는 사태 파악이 안 되죠. 뒤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빨리 가라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게 가냐? 빨리 가라는 거야.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냥 가래요. 물이 있어도 차로 가면 되지. 지나가면 되지. 뭐가 위험하냐? 차 안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걸 봤어요. 물이 차 바퀴 위로 1cm, 2cm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긴장감과 공포감이 몰려오고 저는 차를 거기 유턴할 수가 없는 곳인데 무작정 유턴을 해서 잘했죠? 다른 길로 찾아서 다른 길을 찾으러 움직였어요. 여기저기 골목길을 이쪽 골목길을 올라갔다가 저쪽 골목길에 내려갔는데 저쪽 골목길에 막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넘치고 그래서 그쪽을 못 들어가고 일로 차를 틀고 저 그 맨날 조깅하는 길이에요. 조깅하는 길인데 뛰어서 거기서 우리 집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길을 계속 빙글빙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참 머릿속은 어지럽고 앞은 보이지 않고 막막했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이미 시간은 5분 10분 지나가는데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5분 10분 만에 엄청나게 물들이 불어났어요. 이제는 눈앞에 있는 차들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갇히면 진짜 큰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필살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나 혼자야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뒤에 아이와 자매가 있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공포감이 엄청났던 게 아이는 막 엉엉 울고 자매도 이제는 사태 파악이 된 거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자기 어떻게 막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서남북 제가 있는 곳에 동서남북이 다 잠겼어요. 다 물에 잠기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거기 제가 서 있던 곳이 반포 고속터미널 앞에 3호 가든 사거리라는 곳에 서 있었어요. 3호 가든 사거리라는데 근데 저쪽 반포 그 이제 뉴코아 쪽으로 보면 그쪽도 잠겼어요. 차들이 다 잠겨서 붕붕 떠다녀요. 이쪽 우리 집 쪽 노년 신노년 쪽을 봐도 거기도 이미 다 잠겼어요. 제 뒤로 교대 아까 그쪽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쪽도 사평 지하차도예요. 거기도 잠겼어요. 갈 곳이 없어요. 거기 딱 갇혔어요. 그래서 그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뒤엉켜 차들이 막 다 뒤엉켜 있었어요. 완전히 혼란 상태예요. 정말 비좁은데 끼어들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해서 그 사이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다른 차들이 다 서 있는데 저만 비집고 들어가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올라간 곳이 지금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앞길이에요. 거기가 그 지역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동네에서 지대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딱 그 한 블럭이 그곳만. 그 밑으로 자이 아파트 이런 데들은 다 잠겨서 주차장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지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도하셨구나 였어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저는 더 높은 지대를 찾아서 무조건 골목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대로 올라갔는데 거기 주차할 곳이 딱 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차를 대놓고 이제 그 저녁이 그때 9시 반이었어요. 근데 애도 밥을 못 먹였잖아요. 밥도 못 먹이고 애가 막 울고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여야겠다 딱 봤는데 눈앞에 식당이 하나 열려 있는데 치킨집이었어요. 치킨집은 그래도 보통 생각들로 밤 늦게까지 배달하니까 늦게까지 있을 안전한 처소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 생각에 치킨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12시면 1시까지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치킨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8시 반에 나와서 9시 반에 들은 1시간을 헤맨 거예요. 그 세 블럭 안에서. 그 1시간의 진짜 공포의 시간을 체험했어요. 우리 이제 그 치킨집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칠 기미가 없는 비 앞에서 참 막막했어요. 식당도 근데 치킨집이 1시까지 할 줄 알았는데 12시까지 할 줄 알았는데 10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배달이 없대요. 배달이 없어서 자기네들도 10시에 문을 닫고 가겠대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라도 드실 거니. 그래서 애가 배고프니까 뭐라도 해주세요. 볶음밥이라도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볶음밥이랑 치킨을 시켜서 애를 먹였어요. 저는 못 먹었죠. 저는 상황을 파악해. 10시면 쫓아나가야 되잖아요. 비가 어느 정도 잠겼는지 그때 구두를 신고 이런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 적도로 그냥 그 앞에 길들 그 대통령 사는 집 앞에 길을 막 가서 확인해보고 어디까지 잠겼나 막 계속 막 마음이 이제 나는 얘는 먹고 있지만 내가 거기 앉아서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뉴스 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대로변 나가보니까 그 차들은 계속 잠겨요. 더 잠겨. 그 서 있던 차들 다 잠기고 있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은 모조리 침수됐어요. SNS에 화제가 된 서초동 현자 기억나세요? 서초동 거기가 저희 집 앞이에요. 제 집 앞인데 차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패드 보고 있는 지드신 아주 대담하신 분 보이시잖아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그 물에 전기라도 흐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물을 흡사를 막 그 물을 잠기고 가든지 아니면 이쪽 아까 말했던 그 교보타워 쪽 신논현역 쪽으로 거기도 잠겨 있는데 거기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거기 갇혀 있었으니까.
식당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하다가 10시 30분쯤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래서 10시 30분쯤 차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차 안에서 저는 이제 계속 뉴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하람이가 뒤에서 하나님 저희 집에 갈 수 있게 비 좀 그쳐주세요. 비 좀 멈춰주세요. 제발요. 플리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 든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저 침수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핸드폰만 바라보고 뉴스와 SNS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든 나의 지혜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이도 그 순간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될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자매와 이 아이와 함께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긴 시간을 한참을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날에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제게 임하자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자매랑 아이를 잠시 차에 두고 편의점으로 뛰어가 우산 3개와 우비 3개와 큰 우산 하나와 슬리퍼를 샀어요. 그리고 구두와 양말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각자 우비를 챙겨 입고 차 안에서 대기했어요. 분명히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양쪽 대로는 물에 잠기지 않고서는 수영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기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포기를 이미 했고 근데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막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저희 집과 저희가 있던 사이를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지하 통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하 통로가 있어. 어떻게 고속도로 밑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를 통해서 하람이 데리고 한번 학원을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최단 거리였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로질러서 10분 정도 가면은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집 쪽으로 나가는 언덕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가 그친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빗줄기는 더 거세졌고 아이도 우리도 모두 지쳐갔어요. 차 안에서. 그렇게 1시간여가 지나고 11시 30분경쯤이 되었을 때요.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던 폭우가 거짓말처럼 부슬비로 바뀌었어요. 지금이다. 가자. 자매와 아이를 급히 데리고 차는 그 언덕길에 버려놓고 아수라장이 된 그 도로를 막 차들과 막 모든 게 다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물이 막 이만큼씩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지하 통로가 있는 곳으로 무작정 향했어요. 이제 다른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 단지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막 차들이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차를 빼느냐고 막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사이를 막 뚫고 갔어요. 그러다 근데 가면서 문득 제 머리에 든 생각이 경부고속도로 이 지대를 놓고 봤을 때 이쪽이 낮고 이쪽이 낮아서 우리 집 가는 방향이 다 물이 차서 침수가 됐는데 심지어 뉴스를 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도 다 침수가 돼서 차들이 붕붕 떠다니는데 그 밑을 통과하는 지하도가 잠기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지하도에 다다를수록 비도 다시 이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시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 이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불안감이 다시 저를 사로잡았어요. 분명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비를 멈춰주신 분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방금 전까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비가 다시 거세지며 아이와 자매의 발걸음이 느려지자 저는 지하도까지 전력으로 뛰어갔어요. 만약 지하도 이미 침수되어서 지나갈 수 없게 된다면 늦기 전에 바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지하도 입구에 다다라 밑으로 뛰어내려가 보니 정말 놀랍게도 발목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은 거예요. 순간 주님을 의심하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세상 환경이 주는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지만 언제 물이 들어찰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를 들쳐맸고 출구를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대편 저희 집 쪽 언덕길로 올라온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5개 동이 있는데 다른 동은 다 정전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동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끝까지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까지 아이를 안고 걸어 올라갔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힘든 줄도 몰랐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이가 하람이가 우비도 벗지 않은 채로 현관에 서서 하나님 집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면서 기진맥진해지면서 진짜 눈물도 눈앞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금에 아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4시간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가 생각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리 최첨단 기술과 과학으로 어떠한 방주를 지은다 해도 결국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또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일이 있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며 주님을 추앙하여 임금으로 세우려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지 단지 그들의 왕이 되어 육신을 배불리 먹이는 표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후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꽤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라 하니 새벽 3시, 4시쯤 그 거센 바다 위에 제자들이 탄 배는 아마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살면서 비행기를 탄 경험이 적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갑자기 비행기가 기체가 덜컹덜컹거리면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최첨단 기술로 만든 비행기나 배를 탈 때도 두려움이 오는데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저런 시련을 당하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와중에 누군가 그 거센 바다를 걸어 자기들을 향해 온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분명 유령에 홀린 것이라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 두 눈을 의심하고 두려워 숨거나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시련과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처럼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는 참 인자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제가 그 폭우 속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을 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안심시키셨을 때 정말 마음이 놀랍도록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하며 안심시키신 후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용기 내어 대답합니다. 정말로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거센 파도 위로 한 발을 내디뎠고 한 발, 두 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주님 말씀에 반응하였고 거센 파도라는 시련 앞에 믿음으로 도전을 했고 그로 인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비록 파도와 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시험이 닥칩니다. 30절로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냈던 베드로가 바람이 불어오자 두려움에 빠지고 그 결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에도 바람이라는 시련이 닥치자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가 알고 있던 거센 바람과 물의 무서움, 곧 세상이 주는 시련을 더욱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홍수로부터 높은 곳으로 건져 올리시고 비를 멈추시기까지 하심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지하도 앞에 다다랐을 때 다시 거세진 비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고 주님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앞서는 것을 보며 저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잃고 바닷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 바람과 풍랑을 만나 그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살 길, 나의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가 닥쳐와도 또 어떤 전염병이 발병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함으로 그 길을 잃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31절 말씀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생각으로 주님 즉시 도우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 즉시 손을 내민다 하셨는데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나요? 저희 상황을 아시나요? 제 모든 걸 아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는 주님의 때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한시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가장 적절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며 하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과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세운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목매며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에요. 시련 중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윗, 요셉 이런 이 믿음의 앞선 조상들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하지 말라고 저희 자매가 해서 찬양을 안 하고 부끄럽대요. 찬양 안 하고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나는 믿네.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서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찬양가와 같이 인생의 험난한 시련의 길 위에 놓여질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 주께 더 가까이 하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잠실 모임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잠실 모임 성도들이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만 교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총 형제님 찬송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요즘 안 되는 게 찬송이 이렇게 힘있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잘 걷고요.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열심히 이렇게 타는데 또 우리 박동석 형제님 사이 되시는 한의사 형제님, 주한석 형제님 또 약을 녹용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지어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8일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그 주에 제가 원래 직업이 전문 직업이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1년에 한 번씩 관리소장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주간에 그 관리 근무를 이렇게 이제 건물 관리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퇴근을 하고 집에서 이제 새벽도 일찍 나가야 되니까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자야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건물이 난리가 났다고 비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가서 새벽 2시까지 어쨌든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 관리실에서 이제 쪽잠을 잤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강남의 모양들이 길은 참 잘 돼 있는데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강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뽕밭들도 많고 잠실이 누에밭이 이제 그래서 높은 데가 있는 반면에 낮은 데도 또 많아서 관리소장이 휴가 중에 분당이 집인데 저는 회사에 빨리 나가서 이제 상황 정리를 하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데 분당에서 뭐 회사까지 20km도 안 되는데 3시간 반이 걸려서 택시를 타. 온 낮은 데는 물이 차서 택시가 어디 가도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구룡톤을 거쳐서 하여튼 어떻게든 뚫고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서 택시비만도 엄청 나왔는데 택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물난리가 나서 온 세계가 염려하는 그런 염려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8 식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함 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를 건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총 형제님 가정이 얼마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이렇게 또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모습을 볼 때 큰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찬송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고백했던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 찬송 혹시 아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나눠주며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 참 많은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억울한 일이 참 살면서 얼마나 많은데 주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참 많으시죠. 저도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생명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행복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찬송이에요. 가사 좋지요? 제가 계속 읊조리고 다는데 소리는 안 나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근데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간증을 드리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몇 가지 간증거리가 있는데 그거 하면 1시간으로 부족하니까. 7월 9일 뭔 날인 줄 아세요? (8월 8일은) 쭉 그 주간에 비가 엄청 왔는데 저도 이제 은총 형제님 날짜를 기억하라고 해서 한번 기억을 해봤더니 7월 9일 날은 우리 회사에서 3박 4일 제주도 간 날이에요. 제주도 가는 건 직원들은 참 좋아서 룰루랄라 갔는데 난 두 어르신 모시고 갔는데 우리 노모친이신 이 어르신께서 걷지를 못하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발바닥을 보니 온통 군살에 신을 신을 수 없는데 그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칼로 깎아드리고 티눈약 붙여서 어쨌든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달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올라가서 이렇게 깎아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좀 한 2-3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는데 근데 가족도 아니고 남 발 만지는 게 쉽겠어요? 그 쉬운 일 아니죠. 그게 억울한 건 아니고 억울한 게 따로 있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모든 모양이라면 그것을 삼가해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삶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일터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버려지는 거죠. 삼가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다닐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각자가 경험하실 겁니다. 전 5월 달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한 번 났고요. 7월 달에도 또 한 번 났어요. 제가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고를 내본 적이 없는데 사고를 그것도 2번이나 났어요. 왜 이렇지? 근데 몸이 힘든 거예요.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성경도 보이지가 않아요. 글이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제 안경을 벗어야 이제 가까이 있는 건 보이고 점점 이제 눈도 생각도 이 몸도 우리 안희정님, 박수영님 어르신들 이렇게 계신데 아직 60도 안 됐는데 한번 꺾이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제가 5월 달에 7월 달에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도 제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사고가 어쨌든 났어요. 끼어드는 차가 급작으로 이렇게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밀리는 상황 가운데서 사고가 나겠다 싶었는데 아차 했을 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사고가 나고 또 전혀 사고가 날 자리가 아닌데 개인 택시가 갑자기 또 끼어드는 바람에 옆으로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이것도 참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법상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7이고 개인 택시는 3이래요. 눈물 날 일 참 많아요. 억울한 일도 참 많고 사람한테 시달리면 더 힘들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참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 마음에 품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거들랑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려져요, 이게.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몰라서요? 아니요. 알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알고 누가 주인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맨날 좋을 때만 있어요? 안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안 좋은 악한 모든 모양들이 생기거랑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삼가하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적 씨름을 하는 거죠. 비단 이 악한 모든 모양뿐이겠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형제 자매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때때로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이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마음에서 그런 악한 모양이 생기거들랑 버려라.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참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어르신을 모시면서 있는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느끼며 맛보며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사셔야 힘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힘 없어요. 세상에 기대할 거 없어요. 주일 단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러하잖아요. 뭐 세상에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바라는 이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상속 유업 가운데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얼마나 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찬송 가사 내용 한 번만 더 하고 내려가는 것이 시간이 딱 맞겠다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참 많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비록 나의 짧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때문에 너무 감사하며 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